2016년 9월 4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먼저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9월 10일 날 이 지역 어른들을 초청해서 격려잔치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봉사하고 문 파운데이션에서 지원해서 하는데 지역의 모든 어른분들을 초청하니까 낮 12시까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장 수술을 오래 많이 하셨던 닥터 문께서 오셔서 심장병에 관해서 특별히 특강도 해주시고 질문도 받아주시니까 많이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많은 참석하시면 좋은 시간 되리라 생각합니다.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1년 반 전에 제가 안신년 가서 훈련받는 동안 함께 훈련받았던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원래 꼭 나이가 50살 되는 여자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몸이 아주 좀 좋지 않습니다.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척추 장애가 아주 심한 분이십니다. 속된 표현으로 곱추라 합니다. 근데 원래 이분 태어날 때는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시골에서 어릴 때 살 때 언니들이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면서 동생을 업고 갔다가 산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충격으로 허리를 척추를 많이 다쳤습니다. 또 어린 동생이 아파서 우니까 떨어뜨려야겠다 그러면 또 엄마한테 야단 맞을까봐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집에 몰래 갖다 둔 겁니다. 애를 계속 아파 울고 열이 나고 하니까 엄마가 고민하다가 동네 의원에 데려갔더니 엑스레이 찍어보더니 큰일 났다는 거죠. 척추가 많이 휘어서 이대로 두면 곱사가 되니까 빨리 큰 병 가서 수술하라고.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지금 수술하면 정상이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의료비였습니다. 50여 년 전에 한국에 의료보험도 없고 그 큰 수술하면 막대한 수술비가 드는데 돈이 문제죠. 그래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린 딸을 살리겠다고 어머니는 간절히 청원했습니다. 애원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딸 살려달라고 병원에 좀 보내달라고 애원했습니다만 시댁 어른들이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강력히 반대했는데 심하다 안 하고 기집애인데 그거 살리겠다고 병원 보내면 집이라도 팔아야 되는데 안 된다고. 그 밑에 남동생이 있었나 본데 사내애 같았으면 병원 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댁 부모들 때문에 결국 병원비 구하지 못해서 병원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평생 척추 장애인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딸이 커가면서 겪어야 했던 아픔들, 어린 시절 친구들에게 병신이라고 놀림이 되어서 늘 외톨이가 되었던 아픔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춘기 예민한 시절에 자신의 신세한다는 또 얼마나 했겠습니까? 친구들이나 언니, 동생들이 시집가서 아이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걸 보고 부러운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저희 부부가 그 선교사님 모시고 식사 한번 대접하면서 살아온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좀 주책 맞습니다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선교사님 그래도 결혼 혹시 하실 생각은 없었느냐고, 결혼할 기회가 없었느냐고. 결혼하자는 남자는 있긴 있었대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죠. 자기 몸 이런 상태에서는 결혼하면 안 된다고, 결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또 마음을 굳히고 평생 결혼의 꿈을 접었다 그랬습니다. 딸이 결혼도 못하고 혼자 나이 들어가는 걸 보는 어머니 심정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살아 계세요. 그리고 동생을 떨어뜨려서 불구를 만들었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 살아갈 언니도 동생 볼 때마다 얼마나 부담이 되고 괴롭겠습니까? 우리 훈련받는 중에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걸 회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 선교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훈련받고 제가 중국 돌아가는 길에 한국에 들러서 가족들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다고. 50년 가까운 세월 지내면서 한 번도 드러내놓고 누가 이 언니를 동생을 떨어뜨렸는지 자기는 아직도 모른대요. 언니가 둘인데 큰 언니인지 작은 언니인지 모른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대요. 물으면 아플까 봐. 사기 모금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둘 중에 한 명은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50년 살아왔겠죠. 그 언니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싶다는 거죠. 또 엄마는 또 얼마나 죄책감을 가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도 엄마 잘못이 아니니까 자유를 선포하고 우리 집안을 50년 동안 속박했던 그 억압의 사슬에서 우리 가정을 자유하게 하겠노라고 울면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몸이 그렇게 불편하고 여자로 살아가는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도 굉장히 얼굴이 밝고 또 긍정적이고 굉장한 리더십도 꿰려가지고 저희 부부가 보면서 참 은혜도 많이 받고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키가 서면 저희 곁에 서면 허리춤밖에 안 옵니다. 1m 약간 넘으니까 키가.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은 정말 작은 거인이십니다. 그렇게 제가 축복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불편한 몸으로 지금도 중국에서 공안달 눈에 피해가면서 목숨 걸고 중국의 젊은이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도 3개월 단위로 이제 숙식하면서 같이 먹고 자면서 훈련 제접을 해놨는데 지난주에 끝났다고 이제 몸이 좀 불편해서 다시 한국으로 좀 쉬러하러 간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여기 또 허리가 구부러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몇인지, 가족관계는 어떤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는 조그만 상상력을 동원하면 쉽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가 안식일에 회당에 나올 정도라면 분명히 어린 나이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은 나이 어린 여자가 올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태어날 때 분명히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 드는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생겨서 열병처럼 알아눕게 된 것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마가 그녀를 덮쳤고 그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허리가 완전히 꼬부러져서 조금 더 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보는 건 물론이고 다른 사람 얼굴도 올려서 쳐다보기 힘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때까지 배운 상식에 의해서 유대 사회에서 그런 불구의 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조금의 상상만 동원한다면 그녀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을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인해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뒤틀려지고 말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동심도 사라지고 사춘기의 투정 따위는 사치일 뿐입니다. 아무도 주변의 친구들이나 또 가족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릴 때 그녀는 자신의 재수없는 삶을 한탄하면서 잔인한 자기 인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 외에 그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기록된 이 여인의 아픔을 한번 되새겨 봅시다. 그녀는 허리가 꼬부라진 지 18년이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8년. 병으로 인한 고통의 기간이 길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18년간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살아 했던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최악이었을지를 그 18년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의 원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앓고 있었던 그녀의 질병은 단순히 무슨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생긴 병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에게 얽매인 결과 생긴 질병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질병과는 달리 귀신이 들렸으니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읽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귀신은 인간들에게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병이 육신을 불구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줬다는 소리입니다. 끙끙 앓았다는 거예요. 열병을 앓듯이 심각한 통증을 수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꼬부라졌습니다. 귀신 들려 앓고 병을 얻은 결과를 말합니다. 완벽히 외부로 드러나는 치명적인 불구자 신세가 됐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리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일반적인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들의 정상과 달리 아마도 정신은 말짱했는 것 같은데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누가복음을 쓴 저자는 누가는 의사입니다.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입장에서 그 병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의사가 기록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상태를 헬라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병약함에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꼬부라져서 전혀 자신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었다. 원문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녀가 허리가 굽어져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일으킬 수도 없었다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꼬부라졌다는 의미는 앞으로 허리가 완전히 이렇게 굽었다는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녀는 육체뿐 아니라 영적인 상태까지도 비정상적이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18년 동안 살아오면서 가족들이나 이웃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회당장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 눈에 그녀는 어떤 존재로 보였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녀는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유대인들 생각에 모든 죄는 질병은 죄의 결과니까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죄수 없는 인생이에요. 살아오면서 얼마나 무시당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소나 나귀보다 못한,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게 아주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시죠. 누가 봐도 죄인이고 저주받은 인생인데 그렇게 몸이 성치 못한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공개적으로 무시를 당하면서 그녀는 왜 그렇게 사람 많은 회당에 나왔을까요? 저게 또 왜 회당에 왔냐? 따가운 눈총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너 왜 왔냐고 비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녀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안식일에 회당에 온 이유가 뭘까요? 그녀가 너무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서 사람 만나러 왔겠습니까? 회당에 온들 누가 자기와 친구를 해주겠습니까? 누가 말이라도 걸어주겠습니까? 다가가 모두 피해버릴 텐데요. 그게 아니라면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러 회당에 왔겠습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욕해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한 푼의 적성을 위해서 회당에 온 것이겠습니까? 저는 묵상 중에 본문에 분명히 그녀가 왜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면서 회당에 왔는지 실마리를 봤습니다. 그녀는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회당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사람들이 무시해도 상관없고 욕을 해도 신경 쓰지 않고 회당에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예배를 드리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회당에서조차 그녀는 회당장과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 눈에는 그저 죄 많은 여자, 죄 없는 여자, 쓸모없는 여자로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운명의 그날 그 회당에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결코 보지 못하는 것을 그날 보셨습니다. 어쩌면 볼 수 없는 것을 보셨다고 하는 게 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가지지 못했던 긍휼의 눈으로 주님이 그녀를 보신 것입니다. 구부러져서 전혀 허리를 펼 수 없었던 그녀는 사회적으로는 낙오자여 종교적으로는 죄인이고 멸시받는 완벽한 약자고 소외된 자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회당장 태도로 봐서 그녀는 철저히 버림받고 실패한 비참한 인생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실패한 인생을 보신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눈길로 주님은 그녀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지고 왔던 삶의 모든 고통스러운 아픔과 무게를 보신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죄수 없다고 생각하던 이 불쌍하고 가여운 여인을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하나님에 대한 가장 진실한 믿음을 가진 여인으로 보신 것입니다. 아무도 그걸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그날 그 자리에서 그녀의 진실된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18년 동안 힘들어 고통받고 있을 때 어느 누구에게서도 받지 못했던 위로의 눈길을 그녀가 그날 처음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병든 그 여인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주님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녀를 보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보시고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취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걸 잊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사람들의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욕하고 어른을 당할 수 있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항상 오시거든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여러분을 바라봐 주시는 주님의 눈길을 느끼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과 해당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여인의 질병은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병의 원인은 귀신 곧 사단이었습니다. 죄가 없어도 그런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죄가 너무 많아서 귀신 들린 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 좋고 순수한 사람이라도 귀신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탄의 공격을 받고 귀신의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래서 이 여인의 치유사에게는 회개하라, 네 죄 사함 받았다 이런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게 무슨 문제가 안 되니까.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 여인은 날마다 회개하는 여자였으니까 주인이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 이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육신이 뒤틀러졌으니까 단지 그냥 몹쓸병에 걸린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병의 궁극적인 원인과 실체를 한 번에 정확하게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인 욥에게 사단이 질병을 일으켰듯이 사단은 인간에게 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 병을 일으켜요. 물론 모든 질병을 사단이 일으킨다 그러면 또 곤란하겠죠. 그러나 욥기에서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사단에게 육신의 고통을 당할 수도 있더란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단은 우리 삶의 각 영역에서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며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아무리 진단해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고통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는 지금도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호히 외치고 단호히 믿으십시오. 이 시간 제가 외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단의 모든 괴력과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권능 앞에 깨어지고 무너질지어다. 그걸 외치십시오. 그걸 믿으십시오. 이건 박상환 목사의 약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여인의 결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 병의 근원을 단번에 진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보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두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그녀에게 여자야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고 선언하셨을 뿐 아니라 그녀에게 직접 안수하여 치료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치유를 선포하심으로써 지난 18년 동안 그녀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지금 회당에서 무시당하고 참소당하는 저주의 위치에서 아브라함의 복 있는 딸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녀의 부서진 인격을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여인만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사단이 그때부터 왕노릇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사단의 나라가 되었고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지배하에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투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선포했다고 저절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너에게 왔다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순간 그때부터 결사적으로 사단의 나라와 투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투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이란 사단의 세력에 묶여있던 영혼이 사단의 매매에서 해방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 점에서 귀신들로 18년 동안 구부러져 전혀 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던 그 여인의 삶은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내면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18년 아니라 28년, 38년 혹은 평생을 구부러져 전혀 펴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 없습니까? 지금도 한을 풀지 못하고 그 묶임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 없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자유롭습니까? 예배드리는 이 순간 여러분 영혼은 진정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되신 그분이 여러분 아픔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긴 세월의 고통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일으킬 것입니다.
모든 악한 세력과 모든 죄의 매임에서 쇠사슬에서 끊고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이 여인이 먼저 회당에 들어와 있었는지 아니면 예수께서 설교하는 중에 들어왔는지 내용이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녀를 불러서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녀에게서 무언가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누구에게도 볼 수 없었던 그 무언가를 보신 거예요. 바로 그녀 마음속에 준비된 믿음을 보신 겁니다. 물론 그녀의 비참한 상황을 보고 꼬부러진 그 모습 보고 연민의 마음도 분명히 가졌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야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쓰는과 동시에 안수를 하셨습니다. 병자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는 행위는 병자에 대한 직격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다른 성경에는 전혀 기록된 적이 없는 이 기사를 굳이 쓴 이유는 의사였던 자기 입장에서 봐도 이 사건은 너무나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치유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녀가 치유되어서 몸이 펴졌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시험을 입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파괴된 그녀의 삶이 다시 세움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어떤 구부러진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구부러져 있습니까? 주의 권능으로 여러분 마음이 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구부러져서 여러분 삶이 구부러져서 너무 초라하고 비참합니까?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 인생도 펴지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한테 상처받을 수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주님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눈길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타락하고 사람들이 타락했다고 해서 주님의 능력이 사라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서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을 기억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 계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예수님 기적을 통해서 병이 나았을 때 보여준 반응입니다. 18년 동안 자기를 괴롭히던 병에서 나음 입은 여인이 최초란 행동은 18년 동안에 괴롭다가 나음 입었으니까 사람들에게 알린다거나 가족들에게 알리고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자신을 괴롭히던 그 병의 사슬에서 귀신의 결박에서 풀려나자마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군중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놀라운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녀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보다 가장 마음이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본 것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자기 병을 고쳐준 예수님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너무 있는 하나님을 보았단 말이에요. 천국을 봤단 말이에요. 그녀는 육신의 병을 치유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회복했던 당시 현장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알다시피 권세와 명예와 부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은혜를 입고도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거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내 가진 게 아까우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싫어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까운데. 이게 내가 맨손으로 미국 땅 와가지고 이렇게 집 이루고 자식들 공부 키우고 살은 것은 감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약하고 버림받은 상태에서도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오만한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층들에게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본 것은 회당장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여러 번 설교하셨습니다만 성경에 하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회당에서 설교하고 사역한 마지막 상황입니다. 이때는 이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기회만 있으면 공격하려고 틈을 보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거수일투족이 당시 이스라엘에겐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교 전통을 깨뜨리는 이단자로 예수를 고발할 꼬투리를 잡을 기회만 노력했었습니다. 또 정반대에 있었던 시카리당으로 알려진 열심당원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혁명가로 이 예수를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군중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삶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줄 선지자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언제나 격렬한 논쟁과 시비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때문에 지금 회당장은 질병으로 18년 동안이나 고통당해온 이 여인의 치유받은 사실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치유해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사실에 화가 난 것입니다. 병 고치는 행위는 분명히 노동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안식일에 노동한 것이고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예수님 비난할 꼬투리를 드디어 잡은 겁니다. 자그마치 18년 동안이나 사단에 매여서 허리 한번 펴보지 못하고 고통당하던 여인이 허리가 펴지고 치유가 됐다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율법을 범했다고 비판하는 이 회당장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율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율법의 파괴자이고 율법의 대적자인 것입니다. 회당장을 비롯하여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문자 그대로 지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율법의 가장 기본 정신인 이웃 사랑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스스로는 율법을 연구해서 똑똑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예수님 눈에서 보기에는 가장 무식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회당장은 하나님 말씀은 고사하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비난하신 것처럼 자기 집에 있는 소나 나귀보다 이 한 인간의 생명을 더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는 군중을 선동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사에게 반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악한 자의 전형입니다. 저는 이 회당장의 자세에서 그의 옹졸함을 봅니다. 아마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회당의 책임자인데 그런 일 하려면 나한테 미리 와서 허락을 받든지 양해를 구하든지 하지, 예수 지가 뭔데 말이야 내 허락도 사람을 고치고 하냐, 그런 속 좁은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회당장은 사실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싶었지만 예수님께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그곳에 모여있는 환자들에게 짜증 부르겠습니다. 본문에 잘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 보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잘못됐으니까 안식일에 고치지 마라 이렇게 나무란 것이 아닙니다. 병 고치려고 나온 환자들 보고, 그 복수로 됐으니까 이 여인 말고도 병 고치러 나온 환자들이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지. 그 환자들 보고 안식일 말고 다른 날 와서 병 고침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께 항의 직접 할 용기조차 없는 아주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 비겁해지겠죠. 마지막 결론적으로 안식일에 병 고치는 행위를 비난하고 격분하는 회당의 지도자들 향하여 예수님이 던진 날카로운 한마디는 이거였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게 분명히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장 한 사람만을 두고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얽매여 고통당하는 불쌍한 영혼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아주 신앙적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내면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회당에 있는 그 무리들도 그 내면을 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경한다고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 있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항상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로서 예수님 제자된 자들로서 외식하는 종교인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컨대 제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이웃의 눈에서 티를 빼려고 하는 자, 그래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에게 인기 끌려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그 위선자, 이들 다 예수님이 위선자로 불렀습니다. 율법의 진정한 정신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의인인 척하고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거부한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위선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비겁함과 신앙적인 엄청난 모순을 자기들의 율법으로 공격하셨습니다. 랍비들은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학대하는 걸 아주 싫어했습니다. 동물을 학대 못하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이라도 외양간에 소가 나귀가 묶여 있으면 하루 종일 물을 못 마시면 목마를 거 아니냐, 그거는 너무 안 좋은 일이다. 그래서 풀어가지고 물 마시러 데려가는 건 아주 합법적인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걸 가지고 공격하신 겁니다. 너희가 안식일이라도 외양간에 묶여있는 소나 나귀를 풀어서 물가에 들어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 거 다 노동인데 그거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딸을 사단에 결박해서 풀어주는 것이 어찌 마땅하지 않겠느냐?
짐승은 단 하루도 그냥 묶어두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묶여 있었는데 그걸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짐승과 아브라함 딸, 물 먹이는 것과 병 고치는 것, 몇 시간의 매임과 18년의 매임, 마혹간에서 푸는 것과 사단에서 푸는 것을 예수님께 치밀하게 대비해서 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안식이라도 짐승도 목마르면 물을 먹이는 법인을 하물며 18년 동안이나 고통 속에 살은 아브라함 딸을 치유하는 일은 어떤 명분으로도 지연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진정한 의미는 자유입니다. 사단에게 18년간 매의 자유를 잃어버린 하나님 자녀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보다 더 안식일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진정 안식일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당장의 주장처럼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원래 의미를 되살려 놓은 것입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은 그녀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물론 이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들은 죄를 대해서 회개도 안 하고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보호받는다는 왜곡된 선민 사상의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딸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선포한 것은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여서 믿음을 가진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바로 쓰이는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 안에 있는 그 믿음 보시고 치유 역사를 베푸신 것입니다. 위선적인 그들은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했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인간은 모른 적이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데 신앙이 왜곡되면 부끄러움도 모르더라고요. 이게 회당장과 바리새인들의 비극이었습니다. 언젠가 TV에서 소개된 사연 하나를 말씀드린 것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홀로머니와 장가도 못 가고 산 노총각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성긴 낙으로 이 아들이 살았습니다. 일하러 가도 어머니 생각, 월급 타도 어머니 맛있는 거 사다 준 즐거움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계속 기다릴 수 없지 않습니까? 병이 드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어머니한테 그리움을 달래고 했지만 세상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외로움과 고통을 견디다 못하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무덤 가서 자살하기로. 농약 한 명 사들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머니 무덤 가서 어머니한테 인사하고 무덤 앞에서 농약 먹고 죽으려고 어머니 무덤 갔습니다. 어머니 무덤 앞에 가니까 또 신세한테 나오지 않았겠어요? 어머니는 그림이 또 침이 올라서 그 앞에서 한참 울다가 농약 뚜껑 열고 이제 마시려고 하는 찰나였습니다. 누가 갑자기 어깨를 툭 쳤습니다. 깜짝 놀라서 둘러보니까 아마 근처에 성미로운 사람 같은 한 청년이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저씨 힘내세요, 파이팅 이러고 가더란 거예요. 그 한마디 인사가 그 순간 이 아저씨가 생각하기에 내한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네, 내한테 누군가가 인사를 하네, 그럼 아주 세상은 살만한 것이구나 이 생각이 확 들더란 거야. 그래서 농약병을 버려두고 세상에 내려와서 이 받은 감동을 나도 사람한테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든 겁니다. 내가 죽으려 생각하다가 누군가가 내게 인사를 하고 하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지고 기쁨을 누린다면 내가 누군가에 그 인사하면 그 사람들도 그러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날부터 8년인가 9년인가를 시내 돌아다니면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인사하고 오늘도 안녕히 잘 다녀오십시오, 퇴근할 때는 어서 오십시오 이게 인사하는 거야. 8, 9년. 그래서 TV에 뉴스에 난 겁니다. 왜 그런 하냐 그러니까 사연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머니 이런 외로움에 죽음을 앞둔 한 사람이 지나가는 남 모르는 사람이 길게 말하는 것 따르고 단 한마디 말에 운명이 바뀌었다면 여러분의 고통과 절망을 눈여겨보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신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현실이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더라도 분명히 새로운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이 예배당에 돌을 때마다 사람을 만나지 말고 그 주님을 발견하고 가십시오. 그 주님을 만나고 가십시오. 주님은 18년 동안이나 저주받고 버림받아 허리가 꼬부라져 얼굴 한 번 들지 못하던 한 여인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주님이 보시고 그녀를 부르니까 그녀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님이 치유를 선포하시니까 그녀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동일한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에게도 부어주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모두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므로 우리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과도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 모두 그 주님의 위로와 격려로 세임을 얻어서 오늘도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 주님의 힘에 의지해서 여러분 꼬부라진 인생도 펴주고 자유를 이루는 감격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때로는 짜증도 나고 세상을 등지고 싶은 만큼 절망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그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처절한 절망이 있고 실패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인정이 나에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외치고 선포합니다. 나를 절망케 하고 실망케 하고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고 부서질지어다. 그 놀라운 선포가 우리 일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